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인사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상처 잘 받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 걸핏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어려움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이 체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분이고 우리 인생에 충분한 분이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진짜 고백하고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놓고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이제 대강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들어온 복을 차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알았으면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만으로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데 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변화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 얻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내용을 이렇게 놓친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불교를 이제 많이 이렇게 믿고 막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좀 몸도 안 좋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쉬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1년 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란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는데 뭐 고3짜리가 뭘 알겠어요. 고등학교 애가.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시기예요. 3학년이 아니고 참. 근데 그 초입 단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좀 철학적인 내용들,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봤으니까. 근데 그런 책들 중에 그 우연히 본 책인데요.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뭐 종교인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이런 위급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들인데
뭐 변호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일반 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다 똑같더라고. 증언을 해놓은 내용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 뭐. 사실,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은 게. 그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위기를 당하면은 자기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분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일정한 공간에 떠 있다가 자기를 다 봤어요, 사람들이. 전부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세상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커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인데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을 걸어가다 보니까 동굴이 다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뭐 터널이다, 동굴이다,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터널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앞에 먼저 죽었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안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태양빛에 수백 배가 밝은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서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롭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묻혀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언어가 통하더래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영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다 알고 나도 마음을 다 알고. 근데 거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자기 죽기 전까지 태어나면서 죽기 전까지 일생을 다 봐요. 같이. 그 빛의 존재와 같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뭘 하냐면은 뭔가 이 빛이 기뻐하는 생각이 전달되면 내가 막 칭찬을 받는 느낌이 들고 빛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사람을 미워했다든가 어떤 그런 막 도둑질을 했다든가 그런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그 빛이 굉장히 이렇게 나한테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절로 가버렸으면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갈 건데, 가니까 뭐 친구가 막 오지 말라고 하도 외쳐가지고 놀라서 돌아온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에 끌려온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너무 거기 있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확 빨려 들어온 사람 해갖고 왔는데 자기 몸으로 다시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다 살아난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이 적어놓은 책인데 공통점만 딱 묶어놨더라고. 이 사람은 사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헨리 무어라는 의사인데 자기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특징이 보니까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면서 신학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상이, 체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딱 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부분이. 제가 그걸 보면서 잊어버렸죠, 뭐.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우리 함장님, 그 대령되는 분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 포카 치자 그래가지고. 소위가 갔다고 갔더니 포카를 가르치더라고. 난 그런, 진짜 신기했어요. 군대가 이런 일이 있냐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맨날 모여가지고 그걸 했는데, 제 소위가 그때 이제 한 달 있다 진급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중이 됐고, 같이 하면서, 포카 치면서 중이 됐고, 대령 저기 앞에 앉아 계시고, 중령 있고, 소령 있고, 소령 있고, 내가 이제 중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관이 내 밑에 있어, 중인데. 저는 보호관이고 군의관이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날마다 변비 걸렸어, 내가. 한 3달을 고생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서울에 이제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 서초동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이죠. 거기 갔더니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 옛날에는 막, 다른 거, 불교 믿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또 천주교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 목사님 오면 소금 뿌렸다는 소문까지 들렸던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 있죠. 뭔 소리냐고 내가 지금.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보셨던 공부하려고 그때 시험 치려고 보셨던 그 책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그 두꺼운 성경책이. 그래서 내가 진에 내려가지고 똑같은 걸 샀다니까요. 신기해갖고 뭐가 저렇게 변화시켰냐 해갖고 그 책이 지금 우리 목욕실에 있어요. 그거를 포카 치고 힘들 때마다 그걸 봤어. 1년 동안 그걸 다 읽었더니. 근데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고 깨알 같은 책이에요. 톰슨 주석 성경이라 가지고 그거를 진짜 난 뭔지도 모르고 다 봤어요. 왜? 덧빛으로.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8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14절까지, 사람에게 빛이 있으니, 요한이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고, 이 빛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예수님 맞구나.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빛이 심판하는 빛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었거든요. 뭔가, 왜냐면 200명의 사람이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틀린 말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처음에 죽을 때 저쪽으로 가는 세상 할 때 자전거 소리 빵빵, 뭐 붕붕, 뱅뱅 이런 소리 들리는데 2번.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은 말이 들리는데 말이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게 맞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교회 갔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된 순간 한 번도 뒤로 안 보더라보고 온 거예요, 그냥.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 믿음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우리 인생 여기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가 단 줄 알고 온갖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사람 죽이고, 밟고, 무시하고, 자기가 성공해보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사는데, 저는 그때 딱 포기해버렸어요. 이 세상 소망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 난 그거를 결국 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떠났어요, 제가. 저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불교 잘 믿었고, 같이 통했고, 같이 잠선했고, 같이 하도하고, 같이 선문답하고 했던 사람, 우리 아버지. 5남매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하고 총회했던 아버지. 찾아오셨더라고. 내가 교회 간 날. 한 달째 교회 다니는 그때 진해로 찾아오셨어요. 네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 아버지 점잖하거든요. 그런데 막 교회 다닌다니까 노벌대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믿습니다. 이게 믿게 됐습니다. 나는 이게 믿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허락받고 아버지 우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고 가셨다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거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성경에 나왔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TBS에서도 나왔어요. CT에서도 나오고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믿으면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요. 자꾸 문제 사건 속에 힘 빠지고 질그릇같이 깨지고 자기를 바라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바라보고 뭐 성공했습니까, 대단하게? 자기 인생 바라보고 행복하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갖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멋진 인생이었다 하는 분 솔직히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답을 좀 찾아보세요. 진짜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려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좀 인생에 한번 진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우리 성도님께 뭘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난 여기 소망 없어요, 사실은. 덕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개를 찾아가셔야 돼, 이 자리에서.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래 오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진짜 있어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에 돈을 다 바쳐도 알아야 되고, 내 생명을 걸어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어떤 멸망의 길에 서서도 그것만은 뺏기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게 최고 성공입니다. 이건 모르면은, 이거 대강하면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째는 보배라고 해서 보배.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결국은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뜻으로 기름을 부어줘요. 이 기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어로 오인트먼트라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향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은 향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향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쳐서, 하나님이 기름쳐서, 하나님이 도장쳐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도장쳐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도장쳐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쳐서 세워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쳐줘.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이래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그래 물을 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러면 이상하죠.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하면 박근혜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초등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요. 6글자가 이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름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뭔데요? 그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님 이름과 직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직분입니다. 대통령이 뭔데요? 직분입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권영원 목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권영원이 이름이에요. 목사는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히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인데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합쳐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왕도 기름 부으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왕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를 꺾은 일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일을 말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을 잡고 있는 재앙을 뿌리는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고 악령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완전히 꺾어서 없애는 일, 재앙을 꺾는 일, 흑암을 꺾는 일, 그게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 사역이라 그래요. 그걸. 왕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왕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왕을 말해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왕의 일을 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와 이 모든 흑암의 역사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지금 딴 길로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리 알려준다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요 길로 쭉 가면 된다 하고 미래의 일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선견자, 예언자, 예견자 이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미리 앞길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프로라는 건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라펫이라고 그래요. 트럼펫 할 때 미리 알려준다는 뜻. 그러니까 앞에 거를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안내하고 승리하는 길을 안내하고 성공의 길을 안내하고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요새 누가 하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바로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가 돼야지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하고 떠난 것이 죄라 그래요. 분리된 게 죄예요. 죄라는 말에 이스라엘 그 헬라 말이 뭐냐 하면요.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뜻이 뭐냐 하면은 이 관약 있잖아요. 관약. 이 관약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약에서 정중간에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목표점이 같고, 방향이 같고, 기도 제목이 같고, 이 올인하는 내용이 같고, 우리가 집중하는 상대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 뭐냐? 죄가 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말은 다른 거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상.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집중하면은 뭐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죄라 그래요.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바라보는 걸 죄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근본 죄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다음에,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귀가요, 너 하나님 배경 없구나. 바로 잡아가 버려요.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란 뜻은 뭐냐, 그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세비어라고 해요, 세비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저주 신학 배울 때 이 그리스도 기독론이라는 게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리스도론 딱 들어가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리스도는 왕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학생들은 다 배워요.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은 다 배워요. 벌크퍼 책에도 나오고 모든 신학자들이 쓴 조직신학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선포해야 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강 그리스도 되고 대강 믿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거를 다시 발견시킨 사람이 누구냐?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유 목사님이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칼빈이 나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거든요. 기독교 강요 쓴 게 뭘 바탕으로 썼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4,000권의 모든 책을 다 읽고 천재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최고 수준으로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10살 나이 때 최고 선생으로부터 다 배웠어요, 이분은.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4,000권의 책을 독파했던 사람이에요. 27살 전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보고 다 기억을 할 정도로요. 머리가 천재였어요. 그래갖고 쓴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게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보석을요, 보배를요, 대강 알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늘 들었던 거로. 우리 교회는 6살짜리 애도 선지자, 왕, 제사장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으면요, 선지자, 왕, 제사장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영접시킬 수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분위기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빛이 없어진 시대.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소망입니다, 그냥. 지금 가계부채가, 생계형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전부 비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관심이 오직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해결, 이 땅의 돈,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될 수밖에 없죠. 복음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액세서리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잡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뭐 할 겁니까?
그분이 심판주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잡을 때 뭐가 있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게 과연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달라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떠나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호적이 바뀝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영적 호적이 바뀌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호적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호적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바뀌냐면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됐는데 이제는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희를 완전히 해박했다 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맨날 시달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희망도 없고 이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법에 의해서 믿기만 하면 완전 해방,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죄인인 상황에 이럴 때가 한두 가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늘 시달리는 게 뭐냐면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저같이 착하고 바르게 살았고 똑바로 사는 거 좋아하고 흠잡을 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다 시달린다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달리는 분 없습니까? 뭐가 시달리냐 하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막 늘 불안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막 되겠는가? 완벽한 내 성격에 이게 되겠는가? 늘 눈 뜨면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가기도 막 미안하고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내 같은 게 이게 되겠는가 이거? 내가 교회 가도 되는가 이거? 창피한 것 같고 말이요. 부끄러운 것 같고 내가 이런 놈이 말이지 이게 뭐 내가 구원받아 보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속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갑니다. 한번 믿을 때 들어온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떡합니까? 내 속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이 죄는 어떡합니까? 내가 게으르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질그릇 같고 맨날 부족한 나는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고들랑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부터 시작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사실 다 끝났거든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끝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원죄를 확 끝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짓는 자범죄는 자기가 가능하면 안 지어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자꾸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요 자범죄를 가지고 너 같은 놈이 이러면서 자꾸 달려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 해방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악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게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축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옛날엔 죽은 자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진 자가 됐다. 내 지금 상태와 관계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에 간 겁니다. 그건 뭐하고 갔냐면은 우리가 이 한국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주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시민권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요? 이미 우리는 한번 태어난 순간에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자꾸 노력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은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아직 저 천국에 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완성은 됐지만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게 뭔가 내가 막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이래갖고도 되나?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뭐하고 가냐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새로운 뭔가를 결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물론 맞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하고 가냐면은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라오다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연속성이냐 완전히 끊어지는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비유하건데 호흡을 쭉 하잖아요, 호흡을. 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숨을 쉬었는데 어느 날 내가 딱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딱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숨을 새로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로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숨 쉬겠습니다. 숨을 쉬어라고. 새롭게 숨을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쉬었어요. 새롭게 숨 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쉬었던 그 숨을 그대로 쉬면 되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예수 믿는 거 뭐 달라진 게 없습니까? 달라진 거는 있죠.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상태는 달라졌지만 나머지 거는 새로운 옷을 껴입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은요, 저절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되어진 것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어설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어 갈급한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냥 마시면 돼요.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데 내가 뭐 거기서 물을 찾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물을 뭘 새롭게 찾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갈급하면 그게 이상한 물고기고 영적 문제가 들린 물고기지. 우리 여기서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 받은 사람이 시달린다. 그 똑같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같은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받아놓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하고 뭔가를 여기서 또 물을 찾듯이 물고기가 물 찾듯이 새롭게 복음 안에서 뭘 찾는 게 그 어리석은 거죠. 그냥 복음을 만난 그 자체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제 검증하는 케이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난 아니야. 내가 어제 담배 폈어. 그게 썩는 거라니까. 내가 어제 양주 마셨어.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 해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일반 교회 가면 죽일 듯이 나무랍니다. 그 남한테 권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마셔도. 남 죽이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교류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자기 혼자 마시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남까지 마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영적인 것을 낮추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걸려들지는 마시라니까요. 마신 거지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거하고 구원은 관계없어요. 근데 그거 자꾸 반복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상 말렸어요. 돼지고기 못 먹겠어요. 왜 못 먹겠냐? 건강상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율법이 다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게 대부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질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본질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요. 이 축복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호적이 바뀌었고 의인이 됐고 생명을 가지게 됐고 또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가만히 있으면 깨져요. 근데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을 삽니까? 7절에 보세요.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어요. 7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에 갖고 있으면서 보배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바뀐 신분을 뼛속까지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적 상태는 상관없어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강화시키려고 자꾸 하는 그거 무모한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하루에 30분씩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리스도께 의뢰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 우리 신분이요. 복의 근원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요, 완전히. 이걸 뼛속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가더라도 이거 잡고 계시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망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방에 어긋셈을 당하더라도, 이거 놓치지 마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쏘갔지만 나중에는 해보겠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주냐? 권세가 주어져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꺾을 권세, 사단 이길 권세, 모든 죄를 무너뜨릴 권세, 재앙을 꺾을 권세, 정말로 망할 것을 회복하는 권세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권세를 잡고만 있어도 복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돼버려요. 복의 근원이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 내가 축복의 근원이니까 사람 전부 살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보배 없고 질그릇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전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방치할 겁니까? 살려야지. 이거 하셔야 돼요, 전부. 그렇게 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그게 나와 있어요. 망하지 않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오뚜기 같은 인생. 한번 읽어볼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거 잡고 살아야 돼요. 예. 지금 망할 것 같은 생각 가지면 회개하세요. 망하지 않을 인생이 왜 망한 생각합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 정말로 절망 속에 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집중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의뢰해버리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적으로 망하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승리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질그릇의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내게 있는 것이 생겼을 때 열매를 맺는 인생,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현장이 막 살아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사명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최고 응답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 갖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시종과 몸종과 비서실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업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을 감히 앞지르거나 이용하면 큰일 나요.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자 돼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오직 예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대하라. 그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자라는 말은 웅담할 때 담자예요. 웅담이 뭡니까? 곰 쓸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쓸개가 크라는 얘기예요. 쓸개 빠진 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쓸개를 키우세요. 담대한 사람 돼야 돼요. 이제 간이 크다란 말이지. 간 큰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간 큰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다윗, 에스더. 전부 간 큰 사람이에요. 왜? 막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 건세 안 놓치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막 국무총리 돼버리고 쫓겨다니면서도 왕이 돼버리고. 그죠? 한나 보세요. 그렇게 막 자식 없어서 막 절망하고 울다가도 딱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아가지고 최고로 축복받은 사무엘의 엄마가 돼버리고. 에스더 같이 나라에 위기가 있는데도 계속 집중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 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이 막 어려움 오고 환난 올 때 막 거기에 막 주눅 들고 힘들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환경을 딱 바라볼 때 그 환경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방의 우겨섬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음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결론 중에 결론이 내게 있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탁 전해주고 당신의 아픔을 한번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내가 옛날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거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오니 현실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말씀 잡고 기도하며 정말로 신분 건세 회복하여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다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